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롭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뜻은 또 어떤 뜻인고 하니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위하심은 어떤 의미냐? 우리의 편이 되신다. 어떤 편이 되시냐? 우리를 늘 이롭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편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편이 되셨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롭게 하여 우리를 이롭게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탐탁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소중한 부분이 있어서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아니요.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 위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위하심이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처음이고 나중 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신 지존자. 온 우주의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에 만드신 창조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고 하시니,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도우신다고 하시니, 우리 같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시니 누가 우리를 이길 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대적한다고 했을 때 그 대적이 감히 대적감이 될 수 있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이롭게 하시고 도우시는 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다시금 두 손을 불끈 쥐고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높으신 하나님이 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간혹 보면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사극을 보다 보면은 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메이야. 무엇입니까? 왕궁에서 왕과 신하와 또 빠질 수 없는 왕후들의 전쟁이 있죠. 그 왕후는 왜 전쟁을 벌입니까? 왕에게 위함을 받기 위해서, 소중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이롭게 해주고 내 편이 되셔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그렇게 전쟁을 벌입니다. 내적인 전쟁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총에 위하심을 입으면 막강한 힘을 갖게 되거든요. 누구도 도전할 수 없거든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거든요. 부귀와 영화가 따라오거든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일개의 왕도 아니고 만군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탄 원수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욥기서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탄도 귀신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반경 안에서 그 안에서만 대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적할 수 없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주는 거, 병을 갖다 주는 거, 환난을 갖다 주는 거, 고통을 갖다 주는 거, 미움을 갖다 주는 거, 시기를 갖다 주는 거, 깨어지게 만드는 것, 산산이 조각내는 것, 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망하게 하는 것. 그런데 어때요? 이 대적들도 하나님이 위하시면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의 백은 오직 하나님이 위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오직 하나님의 능력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위함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를 따라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적할 자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심이 큽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롭게 하십니다.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편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은 나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신 것입니다. 32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까지 주신 바 되신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자식을 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대신 그 자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죽기까지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느냐? 구체적으로 33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시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시다. 어떤 소중히 여기심이냐? 어떻게 아낌없이 주시고 계시느냐?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택하셨어요. 만세전부터 택하셨어요. 학벌을 보시지도 않았어요. 출신 성분을 보시지 않았어요. 잘생기고 못생긴 것을 보시지 않으셨어요. 높고 낮음을 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이 모습 이대로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나에게 이롭게 늘 큰 도움을 주시는지요. 특별히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만왕의 왕이 나를 택하시니까 어떻게 누구도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 옆에만 서보세요. 고발 못합니다. 벌벌 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 사람이 이러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형벌을 주십시오. 형법 몇 죄에 의해서 고발하겠습니다. 감옥에 가두십시오. 통제해 주십시오. 법에 따라서 저에게 수용소에 집어넣고 법대로 저에게 적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저는 내 자식이야.
내 왕의 위엄을 저에게 주었어.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의 백성이야.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피 주고 값 주고 샀어. 내가 택했다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 어때요? 고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위하시면 아낌없이 주시는데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정죄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할 수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했기 때문에 내가 택했어. 이미 깨끗하다, 의롭다 하였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 선고가 끝난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아낌없이 주시느냐? 우리를 택하고 또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모습이 있어서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피를 의지했더니 어때요? 너는 의로운 자다. 형편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손발이 죄 짓는 것으로 우리는 대부분 법의 적용을 받죠. 그런데 더 많은 죄를 누가 짓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체 중에 눈, 귀, 혀, 가장 안 보이는 저 속. 우리가 감옥에 들어간 적은 없었지만 사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손발로 죄를 지어서 보이는 죄를 범했을 뿐이지 우리도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소중히 위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아끼시는지 그 하나님은 어때요? 나 같은 죄인을 죄 없다고 모른 척 없게 하시되 그의 피로 싹 치워주신 것입니다. 지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데 무엇을 주신 것이냐? 속죄를 통하여 의롭게 하셨다면 그 다음엔 뭐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위하여 기도까지 해주세요. 아무개가 지금 죄에서 허덕입니다. 아무개가 병들어 허덕입니다. 아무개가 환난 날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무개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무개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개가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시사 도우소서.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느냐. 이 은혜를 통하여 3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고발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죄를 없다 하셨습니다. 사해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로 오직 해방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법 아래로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이 모든 죄악까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40이 넘어 어떤 분이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말까지 더듬더듬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신학교 학장님이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근데
있다 보니까 성령의 임재가 뜨거운 것입니다. 말도 떠듬떠듬하고 있지만 별로 배운 것도 없지만 언변이 유식하지도 않지만 지혜로 넘쳐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학교에서 회의를 거친 후에 입학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신학교를 잘 졸업하게 되고 저가 이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마을로 교회 개척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느냐면 무당이 마을 추장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곳이었답니다. 대단한 곳이구나. 추장이 무당이니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8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도 성도가 몇 명이었냐면 3사람이 3사람. 그래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이 마을에서 사역을 접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짐보따리 몇 가지 싸가지고 자전거에 짐을 뜩 싣고서 떼그덕 마을을 떠나기를 한참 하다가 잠깐 멈춰섰습니다. 땀을 훔치고 이렇게 하고 바람이 슬 지나가는 곳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떠나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더러 떠나라고 했냐?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8년 동안 3명밖에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냐?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냐? 그는 주님의 말씀에 깊이 회개를 하고 다시 마을로 자전거를 틀어서 떼그덕 왔습니다. 이제 동이틀 무렵 딱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낮에 떠났으니까 한참 갔으니까 집에 도착했을 땐 동이틀 무렵 새벽이었겠죠. 그런데 딱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보냐면은 웬 거적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 거적대기를 이렇게 보니까 무당 추장의 아들, 그 아들이 거적대기에 쌓여 있는데 마당에 떡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말똥하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시체를 거적대기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지푸라기를 탁 엎어가지고 그 교회 한마당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거적대기에다 글을 써놨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데 내 아들을 고쳐봐라. 만약 못 고치면 당신이 한 말이 모두 사기인 줄 알고 당신을 처형하겠다. 그때서부터 이 목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지기 시작해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아주 보기 좋게 오늘 저 죽는 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구경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부터 해가지고 해가 중천으로 딱 들면서까지 그냥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온 땀이 범벅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나더니 죽어가던 추장의 아들이 벌떡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을 주민이 1800명 중에 1400명이 그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했다 했을지라도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거꾸리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하는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에 우리 한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아낌없이 주시기도 하지만 이 사랑을 받은 나도 어때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 감동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그 감격 속에 그 믿음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굶주림도 옵니다.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 종일 죽음의 직면에서 도살당하는 양같이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곧 죽은 자같이 죽음에 처할 자같이 그렇게 없는 자같이 죽을 만치 힘들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러한 상황과 저지 가운데도 온전히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 이 능력이 있는데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도 죽음도 생명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든 장래 내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게 대적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며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탈리아의 어느 부자 상인의 아들이 태어나서 한 젊은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취미는 비싼 옷 입고 밤마다 파티를 벌이는데 이 파티 저 파티 요 파티 저 파티 파티 투나잇 파티 그저 그냥 그러면서 파티만 하러 다닙니다. 그 파티를 전전하면서 술, 노름, 여자 그 사이에서 그냥 밤을 지새우요. 아침을 맞이해가지고요. 그저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
저의 하루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고요. 여인들의 집집마다 창문 아래서 세나라를 불러대고요. 또 술을 또 매일 퍼마시고요. 그에게 유일한 꿈이 있다면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워서 유명한 기사라도 됐으면 내가 좋겠다. 명예. 그러나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그 꿈마저도 물거품이 되어버리고요. 그러다 어느 날 심한 열병에 걸려서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그의 귓전에 낯선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는 왜 너의 삶의 주인을 따르고자 하지 않느냐? 너는 왜 너의 삶의 주인을 따르고자 하지 않느냐? 너는 왜 너의 삶의 주인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느냐? 정신이 번쩍 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십자가 형상이 그의 눈앞에 싹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이 딱 보이시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웃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웃어요.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전에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 야 무슨 일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사랑에 빠졌다오. 나는 사랑에 빠졌다오. 나는 사랑에 빠졌다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순례의 길을 시작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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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 시를 썼던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시면서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심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크신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오늘부터 더 그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떠한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 없습니다. 모든 일을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대적 앞에 멈춰서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 앞에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앞에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사오리까? 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 우리를 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주여